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브니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새벽 설교 때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번 이상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것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10번 이상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오늘 운전하며 오면서도 수십 번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할 수가 있을까? 야곱은 씨름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고기를 먹을 때 허벅지 관절의 힘줄은 먹지 않는 것일까? 또 브니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까지 600km가 넘는 먼 거리인데요, 그를 도망을 갔습니다. 머슴살이 20년 하면서 거부가 되었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뒤로는 라반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에서가 복수심으로 400명 이상의 군사들을 데리고 공격하려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에서나 라반이 보낸 사람이구나,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총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새 천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백성들처럼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려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씨름의 막바지에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보면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씨름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울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면서 눈물로 간구한 것은 자기가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그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면서 살아왔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만나자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만나는 것이다. 욥기서 16장 20절에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의 눈물,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이것은 모두 다 천국에 가서 다이아몬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씨름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과 상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수많은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하고도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직접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씨름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고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었어요. 거기서 이 야곱은 예배 생활, 또 헌금의 11조 생활,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건성건성 하게 되고 또 물질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11조를 아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가수였던 윤현주 장로님이 젊었을 때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는데 이 예배 시간이 되고 헌금 시간이 되면 뒤에 있던 선배가 쿡쿡 찌르면서 형주야 헌금 좀 빌려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안 갖고 왔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빌려줬대요. 그 다음 주가 되는데 헌금 시간이 되는데 또 툭툭 찌르면서 형주야 헌금 또 빌려줘라.
그래서 또 빌려줬대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쿡쿡 찌르면서 헌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예배 끝나고 그 형을 만나서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배, 헌금을 직접 준비해야지 왜 나한테 자꾸 꺼달라 그러냐. 되게 선배가 하는 말이, 형주야 그 헌금이 네 거냐 하나님의 거냐. 네, 하나님의 거라네. 아니 하나님의 것 갖고 나누는 건데 네 거 내 거 따지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그때까지 꼬간 헌금을 안 갚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 놓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돼서 자신의 소유와 가족과 자신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축복을 간구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역을 하게 되면 찬탈자, 사기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 긴장과 갈등 가운데, 다툼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저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과 같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사실 버리지 못한 죄와 깨어지지 않은 교만과 저의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나 돈이나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웃음이나 화장술로, 옷으로 우리를 변장하고 우리를 가장해도 나의 죄악된 모습은, 나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야곱이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실제 헌신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때 우리는 베델에서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이엘을 경험하니까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장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눈에 보이는 군대는 바로 에서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군대와의 싸움은 이미 분이엘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이 보여주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면 땅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 철야 예배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계속 차려봐서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3이 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시면, 레마로 이제 너의 사명은 여호수아 같은 사명이며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수아이다,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로 조슈아인데요, 외국 사람들에게 조슈아 홍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선배,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선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저를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은 저의 그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노라 하고, 제가 고3 때 받았던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앞에 두고 계속 6개월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교인이 옵니까? 언제까지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면서 눈물로, 야곱처럼 눈물로 간구하는데요, 어느 날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 목사님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 하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분이 열심으로 목회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마하나임이란 말의 뜻은 두 개의 군대 진영이다. 즉 전방과 후방에서 야곱 일행을 경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전방과 후방에서 야곱을 경호하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을 야곱의 사례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로 암염소, 수점소, 암양, 수양, 낙타, 황소, 암소, 암나귀, 새끼나귀까지 전부 다 550마리 이상의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선물 공세로도 복수심을 가지고 오는 에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체험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에서와의 싸움은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할 때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이 우리가 활동할 때, 걷거나 운동할 때, 또 생식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허벅지의 힘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신의 가족과 처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앞서서 예물과 그리고 처자들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야곱의 전략이 바로 36개 주랭랑입니다. 여차하면 튼튼한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꾀와 마지막 그 전술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은 허벅지를 치심으로 이제 야곱이 쩔룩거리게 되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곱의 야복강 스토리를 듣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먹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런 믿음의 후예가 됐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서 마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병거를 이끄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발의 힘줄은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는 마병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가 77세고 20년 후인 97세에 고향에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21세였고요. 바로 왕과 상봉했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요. 97세에 그의 자아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47세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85세까지 산다면 야곱이 97세에 이 야복강의 사건이 오늘날로 말하면 56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90세까지 산다면 야곱의 97세는 우리에게 59세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건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승리했을까요?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미 영적 싸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서원을 했는데 그 언약한 대로 헌신하며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항복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이엘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델에서 분이엘로, 분이엘에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자아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항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분이엘을 경험해야 이스라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항복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의 하나님의 놀란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의 문제 막힌 부분이 뚫리고 사업이 번창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물질의 11조와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취업과 결혼의 문제, 또 임신의 문제, 그 모든 가정의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불안과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야곱이 해가 뜨면서 이제 걸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해가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계속해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놀라운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세계교회를 선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이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